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널TV 효널입니다. 변함없이 복음 전도의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갈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연극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각각 이제 배역들을 다 맡고 있죠. 비중이 가장 큰 게 주연이고 또 이제 주조연급이 있고 조연, 특별 출연, 엑스트라, 카메오의 에리까지 저마다 하나의 큰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연을 제외한 모든 배역은 주연을 돋보이게 하고 또 빛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그 1차적인 목적이고, 주연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의 큰 이야기의 구심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만큼 배역들의 역할과 분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있어 주연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이 주인공의 등장을 알리는 서곡이었다면 신약은 주인공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특급 조연으로 출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모든 이야기의 구심점이자 주인공이자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과 닮아 있었고, 설교도 또 그의 메시지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마치 미리 보여주기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수행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참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였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달리 예수님 바로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였고, 예수님의 평가와 같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말씀 자체가 세례 요한이,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이나 능력이나 종교적 지위가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높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관련해 가지고 그가 더 나은 포지션에서, 위치에서 사역을 수행했다는 뜻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11절에 말씀하셨죠. 이러한 엇갈리는 평가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시고 두 시대에 나누어지는 기준이 되십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옛 언약의 시대에 살았고,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옛 시대의 끄트머리에 섰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가 열렸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으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것입니다. 새 언약 시대에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 복음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너머로만 바라보았던 옛 시대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정점에 있는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많은 체험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 등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지만,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위임받은 제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직접 동참한 사람은 지극히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저 같은 사람일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마치 신약의 성도들이 세례 요한보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능력면에서 탁월한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의 차이라는 거죠. 따라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말, 침노하는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는 있는 힘을 다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 간절함, 그리고 열심, 그것이 대단히 강력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정말로 생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는 것이지요. 침노하는 자, 바로 그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이 하나님 나라에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들어간다는 말인가? 즉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한 가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죄의 삶과 마음의 그리고 그 행실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휘황찬란 단순히 그것이 그때뿐이지만 분명히 그 순간에는 빛나지만 잠시 잠깐 있다가 썩어져 버릴 세상의 것들을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결코 일단 교회에 설렁설렁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에 등록하고 그 다음 단계에 조금 신앙심이 깊어지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마트에서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물건 중에 하나로 보고 그저 그것을 골라가지고 수레에 담는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험에 처해서 목숨이 경각에 있는 사람이 일부러 내가 죽으려고 마음먹지 않은 이상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마귀의 시험과 장애물과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치 침입자가 침입을 하듯이 몸부림치고 치열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마트에서 좋아 보이는 물건 골라 담듯이 구원의 은혜가 자기가 그냥 본인이 담고 싶으면 담고 담기 싫으면 말아버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의 삶은 제자의 삶입니다. 성도와 제자가 다른 그룹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말 자체에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살려면 버려야 됩니다. 마치 로마로 가는 호송선이 광풍을 만났을 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 모든 물건을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처해 있는데 금은보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계좌에 들어있는 은행 예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보화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 그 진주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 밭을 사는 것은 오로지 그 보화 하나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소중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백날 천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해봤자 그는 그냥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긴 채로 종교 행위만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내 맘 편하고자 갖게 된 것이 종교고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종교 행위입니다. 그냥 어린 시절부터 거부감이 없는 기독교를 택한 것일 뿐. 그런데 그 종교로 친한 누군가가 이끌어주면 금상첨화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구원의 은혜가 있고 제자도가 있고 자기 부인이 있겠습니까? 희생이 있겠습니까? 포기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애시당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쉽게 복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쉽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잠시 소속되어 있다가 떠나는 자들의 실체를 알면서도 목회자로서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에 길 잃은 양이라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한다 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목숨도 거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짐승과 다른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소신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자존감을 끝까지 내버리지 않는 것이 또한 인간인데 어찌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문제인 구원이 그보다도 못한 자세로 그보다도 못한 태도로 쉽게 전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로 침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선자와 명목상의 그리스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 움직이지만은 죽어있는 좀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시간 살 길을 제시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